우리 김태승 권사님 나오셔서 3분 감증하겠습니다. 마이크 주세요. 네. 누구든지 나누고 싶은 감정이 있으면 나와서 해주십시오. 네. 참 두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또 나와서 목사님이 또 간증을 하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서기는 했습니다. 제가 두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지난주 말고 지난주에 우리가 목사님 말씀 속에 정직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중에 제가 참 뭔가 깨달음이 있고 옛날 지나간 일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너무 형편이 힘들고 그 당시에 제가 너무 힘들고 해서 우리 조 집사님 돌아가신 2020년도 2월달 그냥 우리 조 집사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제가 그것을 11조를 내던 거를 내가 형편이 이런데 그냥 지나가자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항상 그러고 난 뒤에 마음이 항상 그게 가시처럼 걸려가 있었는데도 그냥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말씀을 듣고 나니까 불현또 그 말씀이 떠올라서 우리 구역 예배 드리면서 장로님하고 교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더니 11조를 안 한다고 해서 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속에 그런 약속이 있고 마음이 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좋다고 그러길래 그래 하자. 그 지나간 일이지만은 내가 그것으로 해서 내 마음이 항상 그 무엇인가 죄책감은 그 무엇인가 그 걸림돌에 걸려가 있고 싶지 않아서 또 우리 조 집사님이 왜 그거 안 내느냐고 항상 우리 조 집사님은 그거 꼭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헌금만큼은 아무리 정말 힘들어도 그거 하나만큼은 일심으로 바쳤던 사람이라 내가 그것을 빼먹고 나니까 항상 그게 막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조 집사님한테 그런 항상 이렇게 마음의 의식을 가지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그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지난 거지만은 제가 이렇게 내고 나니까 마음에 제가 다시 좀 마음이 가벼워지고 우리가 한순간에 힘들다고 그것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두리뭉실 그냥 그러면 되겠지 하고 넘어가고 났는데 그 뒤로 마음은 편하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5년 만에 11조 드리는 겁니까? 하여튼 네, 잘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궁금한 일이 생각나가지고 컴퓨터를 켜고 챗 GPT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물으려고 챗GPT를 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물으려고 그랬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잠시 망설이고 있는데요. 챗 GPT가 먼저 물어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간 내 기억력이 GPT의 1000분의 1만 돼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네요. 챗 GPT하고 저하고 지금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챗 GPT가 말해요. GPT가 가진 능력이 참으로 방대하고 또 빠른 응답을 하고 끝없는 기억력을 보이고 이런 능력이 부럽기도 하겠지만 인간의 능력이 GPT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 그렇게 하면서
GPT가 인간의 능력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보완하는 그런 능력일 뿐이고, 아무리 똑똑해도 창조적인 능력이나 감정의 깊이나 또는 희생이나 어떤 사랑의 그런 감정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니 1000만 분의 1의 계산 능력이 있는 GPT가 또 부러울지 모르지만 인간의 능력이 더 무한하다, 크다. 그러면서 인간의 능력, GPT보다도 뛰어난 인간의 능력을 소개를, 정리를 해줄까요? 그래서 좋아해줘. 또 그렇게 했더니요,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사람만이 가진 GPT를 능가하는 1000만 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능력은, GPT는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는 사랑할 수가 없는데 사람은 사랑할 수 있으니 그 능력이 크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조건 없는 사랑, 희생, 눈물 속에 위로를 실천하는 그런 인간, 얼마나 능력 있고 위대한가,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의 능력은 관계의 능력이라고 말을 해요. GPT는 무수한 사람들과 무수한 대화를 많이 하지만 진짜 친구는 한 사람도 없고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사람들은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인생을 나누어갈 수 있으니 이것이 인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인간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GPT는 기존 자료를 모아가지고 조합하고 그래서 정리하고 기억하는 그런 것이 불가하지만 사람들은 전혀 없던 것을 상상해내고 만들어내고 꿈꾸고, 그러니 인간의 창조의 능력이 위대하다, 이런 말입니다. 네 번째는 결단과 책임의 능력이 인간에게 있으니 인간은 위대하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GPT는 선택지를 제시할 뿐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데 반해서 인간은 선택에 대한 무게감을 갖게 하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인간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영성의 능력이 인간에게 있으니 GPT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신앙은 말할 수는 있어도, GPT가 신앙을 말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는 없는데 반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은혜의 경험을 나누고 삶이 변화되고, 이런 것들은 인간이 가진 무한한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위로를 받고 격려가 됐는지 몰라요. 뭔가를 물어보겠다고 켰는데 생각나지 안 하고 망설일 때 GPT가 먼저 말을 걸어오대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GPT가 스스로 자기가 더 한계를 말하면서 인간이 더 위대하다고 말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자존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에 대한 기대는 뭘까? 우리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질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고 명확한 답을 얻기는 늘 역부족이고, 의심만 가지고 의문만 가지고 궁금해하다가 또 중단되는 우리의 생각이죠. 이 말씀이 저를 이 말씀의 주제, 오늘 설교의 주제로 삼겠을까요? 그럼 금년에 전도합시다, 부흥합시다. 계속해서 금년에는 부흥을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부흥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더 부흥하고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앞에서 또 낙담을 하고 또 좌절을 하면서 이게 인간이 이렇게 한계인가, 무능하고 연약한가 할 때에 GPT가 인간이 그렇게 무능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을 보면서요,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부흥되는 거니까 부흥합시다. 전도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대부분은 전도도 못했고, 우리 누구들 중에서 금년에 새로 전도해서 새로 나온 분이 없지요?
왜 전도가 안 되고 못할까요? 이미도 마음도 먹지도 않았거니와. 왜요? 내가 무슨 전도냐? 나 혼자 믿음 지키고 구원받는 것도 감지덕지고 내가 혼자 믿음 지키고 가는 것도 다행인데 누구에게 내가 전도를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못하고, 내가 성경을 아냐? 내가 믿음이 있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냐? 내가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고 누구에게 가서 어떻게 전도하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할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 아닌가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내가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도를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GPT의 인간을 높여주는 그런 이 자존감과 오늘 하나님이 말씀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면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는 에레미야가 부름받을 때, 에레미야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첫 번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이지 않습니까? 에레미야가 부름받아서 사역을 할 때, 그때에 유다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국가의 운명이 경각에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 아닙니까? 바벨론은 위협에 오고 백성들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에레미야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던 후반기에 이미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그때가 주전 586년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런 어간의 멸망 직전과 멸망 이후에 우리 이 에레미야가 사역자로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레미야를 불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불렀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를 부르면서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래요. 아예 임신하기 전부터 알았다. 모태 짓기 전에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에레미야는 나를 위해 선신할 사람으로, 에레미야는 장차 성인이 돼가지고 나의 선지자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그의 성격, 그의 성향, 그의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 거야.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무한한 은혜고 감사하죠. 에레미야도 복중에 짓기 전에,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에레미야만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 직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믿었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서 선택해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일하고 봉사할 것을 기대하고 알고 불러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태에 짓기 전에 에레미야를 알고 그래서 부르셨고, 그러는 것 같이 우리도 그러십니다. 장차 너는 내가 불러서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은 일할 사람으로 내가 너를 알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그런 부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렇게 미리 알고 택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쓸모없는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나는 전도도 못하고 성경을 배워도 알지도 못하고 그 은혜도 감격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우리를 불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좀 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이 알고 불렀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겠어요?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다. 전도는커녕 나 혼자라도 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유와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셔서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귀한 직분들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에 더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를 때 에레미야의 반응은 뭡니까? 에레미야 반응 6절 보십시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 아니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어떻게 내가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 백성들을 살리겠습니까? 라는 그런 반응 아닙니까? 자기가 아이라고 표현해요. 물론 어린애에서 어린아기보다도 경험이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됐다는 그런 약한 존재인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이상해요. 에레미야가 말할 줄도 모르고 아이라는 데 불러가지고 그 일을 시킨 것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할 말 하기 때문에 부르셨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아이라고 그러면서 말할 줄을 모른다고 그래요? 모세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 알죠?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말할 줄을 모른다 이런 말을 해요. 사사기 6장 15절에 보니까 기드온도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사사로 부름받아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부름받을 때에 이 기드온은 뭐라고 그래요? 므낫세 지파 중에 이 므낫세가 또 작은 지파예요. 에브라임 므낫세 요새의 두 아들 지파지만 므낫세가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서 굉장히 번성하지 못한 그런 가문이 돼가지고 지파 중에서 참 작은 지파가 돼요. 그래서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내 집은 가장 작은 자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좀 크고 능력있고 잘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유다 지파 중에서 그냥 또 집안이 융성한 또 그런 사람을 불러서 주의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꼭 말하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고백하듯이 작은 자, 아이 같은 자, 말 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주의 일을 시키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우리보다 지금 그런 핑계 대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 못하겠다, 안 한다, 나는 뭐 못한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 말 못하게? 예레미야도 그렇게 하고 모세도 그렇게 하고 기드온도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크게 쓰임받았잖아요. 뭡니까? 능력이 있어서 부름받아서 쓰임받고 많이 배워서 능력이 있어서 부름받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백을 많이 하는지요? 나는 만삭되어 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 그런 말도 하지요. 10달이 돼서 만삭돼서 온전하게 태어난 게 아니고 만삭되지 못해서 7삭둥이 8삭둥이 태어났다는 그런 얘기죠. 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는 고백을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런 고백도 해요.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신기하고 묘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어주셔서 하시기 때문에 바울도 모세도 기드온도 에레미야도 큰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간이 없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믿음이 없거나 뭐가 없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핑계일 뿐이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내가 못한다. 전도 교회에서 아무리 불러봐라 목사가 뭐 목이 터져라고 전도하자고 외쳐봐라. 교회 부흥을 외쳐봐라. 내가 하는가 봐라. 나는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못해서 못한다. 무지해서 못하고 알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못하고 나는 못할 것이 너무 많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른 사람들도 다 못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순종할 때에 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뭘 못한다고 핑계대지 말고 빠지지 말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결국은 능력인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 여러분 무슨 주인이 종에게 뭐를 시킵니다. 주인이 종에게 뭘 시켜요? 그러면 뭘 종이 할 수 있도록 다 여건 환경들을 갖춰주는 게 주인의 책임 아니겠어요? 시장에 가서 사과를 사와라 그러면 갈 수 있는 여비, 올 수 있는 여비, 싣고 갈 구루마 예컨대 또 살 수 있는 비용 지불할 거를 주인이 다 해주고 사오라 가져오라 하지 무조건 가서 사오라고 그런 주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 일을 위해서 시키고 부르실 때는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데요. 우리는 그냥 순종할 마음도 없어요. 아예 못하고 안 해요.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고 결실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무지한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도 아이라고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모세도 그렇지만 바울도 그랬지만 기드온도 그랬지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무능합니까? 아니 모세가 부름받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80대잖아요. 노파잖아요. 맞아요. 늙은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장인 차가살이를 하고 있죠. 장인 이두로의 집에서 양치기 목동을 하고 있잖아요. 40살까지는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 같은 삶을 살지만 사람을 쳐 죽이고 또 그래서 탄로나서 도망가서 위대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40년 양치기로 처가에서 자기 것이 없는 목동으로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늙은이로 살아가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때 모세가 그럴만 하잖아요. 나는 말도 못하고 정말 입술이 뻣뻣하고 둔하고 그럴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순종하고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순종하고 나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의 문전에 목전에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잖아요. 못할 것으로 따진다면 안 할 것으로 따진다면 부족한 것으로 따진다면 모세, 기드온, 에레미야 똑같이 우리보다도 더 못한 그런 것들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문제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하고 순종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불어서 전동합시다, 부흥합시다. 지금은 아직은 아니고요. 저는 아직 능력이 부족하고요. 준비가 안 됐고요. 조금 이따 더 있다가요. 여러분 그렇게 핑계대고 미루는 사람들 그거 성공하지 못하고 인생 끝납니다. 그거 뭔가 이루려면 바로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바로 해야 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직 아니고 언제요? 더 좀 능력이 갖춰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기대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아요. 왜요? 그때는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고 내가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상하셔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와서 고쳐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알았다 그러고는 바로 가지 않죠? 무덤에 장사돼가지고 냄새가 날 때에 썩어 들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나오게 하잖아요. 아마 죽어갈 때 살렸으면 완전히 죽지 않았고 기절해갈 때 기절이나 했을 텐데 살리셨다 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훨씬 감해졌겠죠. 예수님의 능력이 훨씬 저하됐겠잖아요. 저평가됐겠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무덤에 장사하고 냄새 났을 때 살려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더 크게 돋보이고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면 정말로 무능한 사람, 자격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못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야, 하나님이 대단하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쓰셔서 이런 큰 일을 이루실까 하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성경에 보면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게 하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좀 부족하다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를 바라고, 금년에 우리가 부흥하고 부흥하려면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꿈꾸지 못하는 우리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며 그냥 포기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시면 뭔가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으로 전도의 꿈을 꿔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에레미야는 아니다 못한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이 에레미야가 그 사역을 감당합니까? 7절부터 10절 쭉 보면 너는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말하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을 약속하고, 또 하나님이 입에 말을 이어주면서 네가 말을 못한다고 아이라 그러지 말아라, 내가 할 말을 알려줄 테니까 내 말 알려주는 그 말만 전하면 된다 하면서 할 말도 일러주고, 또 주저하고 용기 내지 못하는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면서 또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면서 사역의 현장으로 에레미야를 보내죠. 이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 정말 전도교회에서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는데 나는 믿음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고 나는 할 줄을 몰라서 전도 꿈도 꾸지 않고, 전도는 목사나 장로나 뭐 전도사나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나도 하나님 순종하면 전도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전도할 테니까 할 말을 입술에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소원을 가지고 꿈을 꾸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입에 손을 대시고 말씀을 주시고, 아까도 말해 주인이 종에게 뭘 시키는데 아무 대책 없이 시키지 않은 분이잖아요. 전도하라는데도 교회에서도 선물이 필요하면 선물을 갖다 주세요. 교회에서 선물 드립니다. 뭐 커피 먹었다고 청구하세요. 커피값 드립니다. 밥을 먹었다고 청구하세요. 밥값 드립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면 하게 될 터인데, 문제는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술에 손을 대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결국은 에레미야를 보내고,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죠. 전도하려고만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나 혼자 보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너 혼자 가서 알아서 해봐라고 하나님 그렇게 무책임하게 우리를 현장에 보내지시 않을 겁니다. 담대함도 주실 것입니다. 믿음도 주실 것입니다. 할 말도 입에서 할 말도 생각나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말도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시고 능력이신 분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면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입술이 뻣뻣하고 말이 둔하고 어눌하고 아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왜 챗GPT 얘기를 했어요? 챗GPT 스스로가 제가 나를 격려하고 제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위로하려고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챗GPT가
인간에게 하는 답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능력 있는 것, 뛰어난 것, 우월한 것이 많다. 그런 인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간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좀 자부심을 좀 가지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그렇게 모든 것에 패배감을 가지고 피의식을 가지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래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모든 문제의 근원의 해결이었잖아요. 병자를 두고도 믿음대로 택제라, 믿음대로 고침받고, 믿음대로 살아나고, 믿음대로 문제가 해결되고, 이 믿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데, 나는 무능하고 부족하고 말도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이신 분이고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신 분이고, 그분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데 관여해 주시고 그 일에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영혼도 구원하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누구나 무슨 환경이 좋아서 다 성공합니까? 많이 배워서 성공합니까? 많이 있어서 성공합니까? 누구는 무슨 환경이 좋아서 성공합니까?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알려지고 또 익히 소개되고, 여러분 대통령을 파면했던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그분의 일생을 한번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죠? 그분의 일생. 여러분 경남 하동 북천면이라는 데서 태어났는데 정말 가난한 농가에서 3남 1녀중 장남으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했어요. 여러분 그 교복 살 돈이 없어서 남의 교복을 입고 사진 찍은 그 중학교 시절의 졸업 앨범 사진이 유명하게 사람들이 또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얼마나 가난해서, 물론 교복은 못 사고 친척들한테 물려 입은 거예요. 그 물려 입은 교복도, 당신은 다 어려워서도 그렇지만은 형들이 입다가 낡아서 또 물려받고 자기가 입으니 참 낡았겠지요. 졸업사진 찍을 때는 그거를 차마 입고 찍을지를 못하고 다른 친구의 맞아면 교복을 빌려 입고 졸업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명찰이 붙어있는 그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면 그가 뭐가 되겠어요? 농사꾼이 되든지 모슴이 되든지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그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개천에서 용다는 날 막았지. 교복 살 돈이 없어서 친척에게 물려받고 또 졸업사진도 빌려 입은 그런 교복으로 사진을 찍고, 중학교를 졸업하고도 고등학교 갈 형편이 안 되지만 중학교 영어 선생이었던 김백환 선생님께서 독지가 김장하 선생님을 소개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그 김장하 독지가의 도움으로 진주에 있는 대하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고등학교 가서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너 반장해라 그렇게 시키는데 교복이 낡아가지고 창피해서 하자면 그 반장을 안 하겠다고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삶을 생각해 보면 이분이 어떻게 미래가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독지가인 김장하 선생님 만나서 고등학교 서울대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법관이 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의 고향이 부산이고 부산에서 다 법관 생활도 해가지고 퇴임하고 지금 부산에 내려가서 산다는데, 롯데 자이언트의 아주 가족들과 다 함께 팬이라고 그러대요. 롯데가 그 부산이 연고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전민재 선수를 매우 좋아했는데 요즘 실력이 떨어지고 못해가지고 김원종인을 좋아하는 그런 선수로 바꿀까 생각한다는 그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안치환 씨의
내가 만일이라는 그런 노래를 좋아하고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런 사람인데요. 우리보다도 무슨 특별한 것이 없고 뭐 그렇지만 여러분 이분은 그래도 끝까지 어떤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뭐라는 거야? 참 제발 안 된다, 못한다, 가진 것 없다, 무슨 못 배웠다 그런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성경을 몰라서 전도도 못한다라는 말까지 연결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전도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를 교훈 삼아서 예레미야 얘기가 우리 얘기, 저와 여러분들 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여튼 핑계를 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예레미야 같아요.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부흥합니다. 주여 부흥하게 하셔서 금년 한 해 다 마쳐져 가는 때에 정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금년에 보면 오히려 현상 수준을 또 못하고 더 떨어져 가는 그런 현실 앞에서 최소한 전도는 못하면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것보다도 하여튼 연약하다, 뭐가 없다, 부족하다 이런 거를 말하지 말고 우리도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줄을 믿고요. 나는 챗GPT보다도 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챗GPT가 그렇게 인간을 평가했다. 그러면 나도 할 수가 있다. 성경에서는 무한하게 우리를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말한다. 못한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제라도 마지막 피치를 올려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금년을 마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